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강손으로 저희 몸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다닐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오니 영령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문제 해결을 바라고 눈물로 예언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이렇게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 말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영을 열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 계속 나오고 따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이나 상황은 늘 이렇게 준비 없이 찾아옵니다. 이별과 죽음, 고난과 그러니까 위기와 난간,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준비 없이 찾아와 사람들을 흔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환경과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하는 일에 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예수님은 승리하는 또 그들에게 말씀과 명예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그러니까 높은 석, 그러니까 그 사단의 권세와 이익으로 그렇게 막 세워진 그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칭찬과 권면을 통하여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교회와 신앙인들의 환경 아시고 믿음의 승리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함께 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사건과 경위를 모두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제멋대로 이렇게 받아 이렇게 돌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시는데 세상에 필요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때로는 자연 만물을 움직이심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마음과 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사람, 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진 욕망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인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이므로 사람의 악한 속성이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유혹이 교회를 그래서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개혁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되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바른 믿음이 표현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교실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위로를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르교회, 빌라델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라고 말씀을 하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우리 이영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많이 언급해 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같은 우상 숭배 도시에 그 있지 않은 버가모 교회의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로써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오늘 12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온갖 세력이 득실거리는 버가모의 이 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치열한 그러니까 영적 정제, 그러니까 영전을 뿌릴 필요가 있기에 그리스도는 친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심판주요
총지휘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승리하라 버가모 교회. 첫째로 우리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이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지금의 그러니까 트르키의 도시 베르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죽 제품으로 유명한 페르가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잘 아시죠? 이는 양피지를 발견한 도시 페르가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그런 걸 막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베르가모와 버가모가 사실은 같은 그런 말입니다. 현재 버가모 교회는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고대에는 교회가 왕성할 당시에 이방의 신전을 접수하여서 예배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영적 승리를 그때는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정하고 교회 건물은 다시 이집트나 이방의 신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또 영적 세락을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장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축되는 건물이 매우 큰 것으로 봤을 때 과거의 버가모 교회는 매우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전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이실 때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영적 싸움을 지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이렇게 사정을 다 하시고 당신의 영적 능력으로 교회를 도우십니다. 오늘 13절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순교의 지경이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는 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표적인 신뢰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를 그 오늘 말씀하신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순교자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드라 그러니까 터툴리안 글에서 그대 이 이름이 나타나고 또 버가모의 비문에서도 그 이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버가모교의 실존한 그러니까 목자교에 있게 실존한 성도였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등록했던 성도였음을 확실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문화 그러니까 풍속제도 그런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한다는 것 또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불로 부어져서 있게 그런 물결대로 그대로 흐름을 따라서 있게 하고 계승 구정 상전에 따르면 안디바는 당시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 영향력이 크고 명성이 높았던 거로 황제 숭배자를 납치해서 노쇠로 만든 항소 속에 놓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 교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혹한 핍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는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거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또 인정하고 크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신부된 교회가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의 정결입니다. 정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핍박과 유혹에 빠져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신앙의 정결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던 우상숭배 본거지에서도 또한 사방에서 물밀들 밀려는 잔혹한 이교도들의 공격을 받고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접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믿음으로서 20세기에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을 쓰십시다.
오늘 12절 13절 칭찬할 만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버가모교회는 애적인 박해가 있을 때 순교를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13절 말씀하십니다. 내부적인 박해로 어려움이 엄습할 때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부의 박해를 이긴, 그러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이단의 매혹에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이 여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는 곳과 충성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라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있지 않은 도시의 문화와 흐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버가모는 그러니까 사탄의 이가 있는 곳입니다. 즉 버가모에는 사탄에게 죄를 올리는 신정과 신성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양피지를 발명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발명하기도 했지만 최고의 종합병원과 의사들이 있어서 기적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모여드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건 서울 강남, 또 지금 우리 하남시로 말할 건 미사지구, 그런 데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가모 도시 정상에는 제우스 제자가 뱀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뱀의 신전은 치료의 신을 의미하였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의 군의관이나 의사들의 시장에는 그러니까 뱀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병을 뱀이 고치는 것으로 믿었고 사람의 병을 뱀이 고치는 것으로 믿었고 버가모 정서의 뱀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신데 당시 사람들은 뱀이 고치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이 만병의 치료자여 의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그 도시에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당신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디바를 로마 정부에 그러니까 고발했습니다. 안디바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안디바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교회에 안디바 같은 이들이 있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적교회 가족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으십시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유혹이 그런 유혹의 폭풍이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순교자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으로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예수님은 충성의 모범이시며 충성된 증인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은 기쁨, 그러니까 존경, 명예,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일을 경계 삼아서 오늘 우리들은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상 숭배의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맙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가히 추석이 돌아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특히 우상 숭배 본고장인 버가모에서 신절의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바 그 도시의 수호신들을 인정치 않는다는 뜻으로 곧 그들의 미움과 배척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 당함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장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 신자가 있다면 그런 고객을 잃고 일자를 빼앗겨 결국 생계의 이용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는 거짓된 니골라당의 교훈과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쫓아서 우상 숭배에 참가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신전의 창기들과 행위를 차양하는 이 세속적 타협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를 결코 용납치 않았습니다. 돌이켜 속기 회개하게 했고 만일 회개치 않으면 검으로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목적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때문에 그 어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순수한 신앙의 정정
명절을 지키며 사십시다. 그리할 때 약속된 바 승리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고, 또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승리의 상표로 받아서 당당히 천국의 개선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에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비록 오늘의 신앙, 그러니까 삶이 고달플지라도 영생의 만나와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그날을 위해 전진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처럼 그분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우상의 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있었으며, 또 신앙의 정로에서 흔들리게 되었다고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타협하여 신앙 변질을 가져오기보다는 주님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물리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범하는 죄악을 알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훈에 관한 책망의 예수님. 그런데 교회 안에 안디와 같은 충성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답게 교회 안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의 혼잡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혼합적이고 사실은 이방과 이단의 교훈을 받아서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교훈한 꾀를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인계인데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 끌어들여서 모압신 바알보르에게 숭배하게 하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꾀에 걸려들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꾀에 들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책망하셨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 있으므로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연 그러니까 영혼이 선하고 육신이 약함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행함하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14절 16절 칭찬 말씀 13절 이어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두어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란 메소보다미아의 그러니까 술사 발람이 모아왕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를 크게 두려워한 모압 발락이 당대에 그러니까 유명한 술사 발람을 많은 예물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강권적으로 막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4장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발락과 같이 되지 그러니까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물질로 선도하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사탄의 계획을 신앙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막히자 발람은 많은 예물이 탐났던 거로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간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한 교활한 꾀를 내어서 모압 왕 그러니까 발람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미인계로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큰 잔치를 베푼 후에 모압 평지에 전신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모들여서 멋진 바알부올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또한 음행하도록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발람에게 걸려들었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서 그들의 그러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 24,000을 죽이셨던 것이 민수기 25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기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라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체적 통용에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따를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신기일전에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모함을 철저히 진멸하였고 그때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고 민수기 31장 8절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적이기 때문에 제거하되 신속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찾아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바알볼 사건 혹은 발람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유대의 역사와 신약의 이 성경에 있어서 항상 우상숭배와 행음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그러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교인은 교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이 발람의 사건을 예증 삼아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5절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율법적인 교훈으로서 곧 믿음으로 해방된 성도는 이제 모든 속박과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해방의 자유를 만끽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들은 썩어질 육체로부터 해방을 주장했고 따라서 이들은 이교대의 우상숭배의 자리에 참석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가르쳤고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재물을 거리낌없이 먹도록 했으며 나아가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제천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짓 선생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멸망할 거짓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2장 6절 이 같은 니골라당을 강력하게 배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 일부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숭배에 참가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음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사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속히 빨리 회개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우상숭배와 행음의 자리에서 끝내 떠나지 않으면 주께서 속히 임하여서 입의 검으로써 그런 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숭배자들과 행음자들을 여지없이 멸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버가모 교회는 삶과 정신을 차리고 니골라당을 철저히 배격해야 할 터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일부 교인들은 칼로 쳐 죽임당한 민수기 31장 8절 발람의 최후를 기억하고 속기 돌이켜 회개해야 할 터였습니다. 시시각각 좌우의 날선 검을 드신 12절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국적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주님과 사도들의 교훈에 반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이단적 교훈은 없는지요? 혹시 그러한 잘못을 교훈 삼아 또 교훈을 쫓아서 행하는 교인들은 없습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드신 그리스도의 칼이 영원히 죽임당해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속히 돌이켜 바른 진리의 터위에 서서 오늘 순교자 안디바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십시다.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잘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순간의 타협으로 이기나 모면하려는 얄팍한 생각보다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재판석에서 무죄 판결하시는 흰돌의 성도라는 이 귀중한 명배를 주신다고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무사한 일 속에서 적당히로 기울어져가는 이 암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를 척결해야만 합니다. 살을 도려내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혼합 중에 여러 이단 사상이 동시에 돌아와 이렇게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상은 우상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천국에도 가겠다는 그런 신상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섬김과 봉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승리의 쾌락과 이생의 영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입에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교회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버가모 교회가 존재만 남아있고 이방의 신조를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결과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물질주의와 이념에 사로잡혀 신앙과 혼동하며 세속적인 안정과 번영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쇠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역 교회가 쇠퇴해도 예수님은 다른 교회를 세워서 믿음이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만드십니다. 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혼합의 교훈을 버리며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이름을 거룩한 흰돌을 주시는데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 흰돌은 무죄한 사람과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표시입니다. 오늘 17절 칭찬과 책망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소망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마침내 승리한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그들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이 땅에서 승리한 천국 시민이 그러니까 먹을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서 곧 영생의 음식을 상징하는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승리한 자에게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2절 7절 했는데,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가시가 감추었던 만나는 승리자가 먹을 천국의 그때 음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승리자가 되어 천국 자체에서 이 음식들을 먹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면 흰돌리에 기록된 새 이름이란 무슨 뜻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이름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토록 사는 곳입니다. 그런 거로 천국에는 새 이름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승리자에게 바로 그 새 이름을 똑똑히 볼 수 있고 또 지워지지 않는 흰돌 위에다 새겨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로서 신분과 인격이 바뀌게 되면 그 이름까지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즉 흰돌 위에 기록된 승리자의 새 이름은 영광스럽고도 또한 은밀한 것이어서 그 상패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 상패를 받는 승리자 이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전국에서는 그 새 이름으로 주님과 개인적으로도 친밀하게 교제할 수도 있고 또 그 이름으로서 결국 시민으로 등록할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의 신앙생활을 잘 참고 견뎌봅시다. 그리고 최종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흰돌 위에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영광스러운 상패를 부여받아 봅시다.
과연 천국 시민으로서 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버가모교회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순교자가 속출했으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얻었는데, 감추었던 만나는 재림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과 하늘의 양식이나 성만찬의 떡을 상징합니다. 또한 흰돌은 재림시 충성된 자에게 새 몸과 새 성품을 주시고 순결로 던져 주시는 것이며, 새 이름은 종말에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체험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편지에는 그래서 꼭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편지마다 승리자에 대한 상급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지혜를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성령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으로 주만 주님의 이름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 않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믿는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 우리 주님 대하듯 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한 도움의 손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